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빌립보서를 보면 아주 따뜻한 친밀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글입니다. 바울의 표현에는 너희를 생각한다 하는 말도 있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감사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늘 이들을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빌립보서의 배경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빌립보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상 유럽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거점 선교를 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도시를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 처소를 찾았지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이곳은 이제 유럽 쪽에 있었던 그런 유럽의 첫 성이라고 했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가에 가서 빨래를 하러 나온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는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이제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하우스 처치가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이 다른 교회와 달리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자연히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또 사랑과 희생과 또 봉사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인들도 역시 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또 너무 서로 간에 이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다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여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간수까지 전도를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그 간수를 이제 그 간수의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가보나 떠나에서나 한 뜻으로 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 두 여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핍박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의식주 걱정 때문에 또 기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율법의 행위에 유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말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있다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도 좋아하겠지만
몸이 약하고 늘 병치레를 잘하는 자녀가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착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또 그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헌금을 또 전달하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먼저 살펴본 대로 그들에게 이단이 들어왔고 가난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다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연히 그들에게 온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보면서 기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바울은 어쩌다가 가끔씩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자기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랑해야 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할 때는 그 심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삶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물론 어른이 돼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나서도 아기를 낳고 이러면 또 봐주러 와야 되고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죠. 자녀들이 자라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시 어릴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간섭도 받기가 싫어집니다. 부모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강요하지만 자꾸만 이렇게 강요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세가 되면 우리가 세례를 주고 입교도 하게 되죠.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역시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두 마디 정도씩 조언을 해줄 따름이지만 참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것으로 밖으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한 기도가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고 아내와 남편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을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동참은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때는 언제일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구원의 완성자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고 확신을,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아침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저 나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로 좋아하고 어느덧 내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다짐했던 그 헌신, 이것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3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3장은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니가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또 할례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경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응답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수술을 한 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한 할머니가 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자꾸 자기를 데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하고 있는 딸은 그 엄마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엄마 따라가지 마 하면서 깨우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또 악몽을 꾸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누워서 혼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또 악몽 꾸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계속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는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따님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잠을 잘 잤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만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할머니가 악몽을 꾸게 되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악몽을 꾸지 않는 것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자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참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잔소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바람, 이것을 기도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더욱 성숙해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하는 말이죠. 주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는 그 말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져 간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는 대조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도 율법적 사고방식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요구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때는 그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처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서로 간에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는 그것을 보고 서로 욕을 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들의 가능성을 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역시 나 자신도 역시 변할 마음도 없고 또 변하고 싶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싫어하고 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이상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교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신앙이 도태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정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자꾸만 이리저리 계산을 하고 있을 때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그런 격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주십시다. 당신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지체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자로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